지난 시간에는 민수기의 서론적인 부분으로 민수기의 중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발한 지 1년 2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요, 그 율법을 받고 이제 바로 광야로 나가게 되는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도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나 또 앞에 있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강하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강조하신 내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원래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세상,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던 이 땅의 삶과 분리된 다른 그런 삶을 살 것을 배경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현 시대적인 입장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이 전에 살아왔던 삶과 분명히 다른다고요. 일단 죄와 관련된 일을 끊어야 될 뿐 아니라 우상과 함께 살았던 삶이잖아요. 그냥 너무 익숙하게 눈으로 보여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자동적으로 또 우상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게 살아왔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역시 거룩입니다. 제가 왜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제 이름으로 온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책이 한 권 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래요. 뭐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랍니다. 그래 놓고 맨 밑에 이 책에 투자한 첫 5분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안에가 다 칼라예요. 전부 칼라예요. 그러면 크기도 크기지만 비용도 제가 볼 땐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종이 질도 그렇고요. 뭐 두껍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뭐 수천 권씩 찍는 게 아니라면 이거 좋기 10,000원 이상, 20,000원 정도 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저를 알아서 저한테만 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전 이분 몰라요. 그리고 제 이름을 적고 준 게 아니라 교회로 줬으니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다 줬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뭐라고 썼냐면 중간에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해놓고 어디 갔나? 저는 평신도래요. 평신도인데 교회를 나온 지 30년, 그냥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죠.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나왔고 30년이 됐고 성경을 수백 번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2027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그때 오신대요. 여기 날짜가 있던데 2027년 10월 2일 2027년 10월 2일이래요. 그리고 이제 이 7개 대환란을 적으면서 그 대환란의 기준이 뭐냐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오째인, 육째인, 칠째인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 넷째 다음에 다섯째지 오째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시작이 뭐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첫째 인인 거예요. 이게 아니 저는 읽어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뭔 얘기하자는 거예요. 굉장히 뭐 복잡하고 뭐 이것저것부터 시작해서 뭐 위성이 토성이 어쩌고 목성이 어쩌고 뭐 제가 이게 찢어버리려다가 야 이건 참 혹시라도 이 책을 읽고 관심을 가질까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건가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돼버렸지? 라고 하는 생각. 교회를 안 다니신 분도 아니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갔다는 얘기는 자기하고 다르니까 나간 거죠.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나가서 본인이 성경책을 몇백 번 읽고 근데 왜 몇백 번 읽고 요한계시록일까요? 몇백 번 읽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몇백 번 읽으면 알겠는데 몇백 번 읽으면 모른다 라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또 요한계시록이 신천지하고 뭐가 다르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요한계시록에만 날짜가 2027년 10월 2일이죠? 다른 성경에도 그럼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만 특별히 그걸 적어놨을까요? 다른 성경에는 없고요.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한 권만 2027년 10월 2일이고 다른 성경에는 아무런 그런 말씀이 없나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한 사람들은 다르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셔서,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서요.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본인이 어떻게 아냐고요. 모른다고 하면 모른 거지 그거를 본인이 안다는 게 이상하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인데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참 너무 무심하게 하나님 말씀을 너무 무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페이지 보시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일을 끝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할 준비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 1절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제2년 2월 1일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 가면 똑같이 2월 둘째 달에 20일이라고 해서 그 준비 기간이 20일밖에 안 돼요. 준비하는 기간이 20일 만에 준비해서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것과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은혜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물론 찾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찾은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 거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찾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어요. 출애굽에서 구원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모세가 그런 계획을 세웠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 애굽의 왕자로 나를 세우신 것은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자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겼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죠. 막고 하나님이 40년을 더 모세에게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마라고 하신 것도 은혜고, 지금 광야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정도, 14개월 정도 됐는데요 14개월 동안도 시내산까지의 여정은 여전히 광야예요. 근데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또는
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도 그들의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안고 있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난 아닐 거야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해야지, 그렇지 못한 것을 통해서 비난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을 강조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에 구름이 거치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땅까지 가면서 치르게 되는 이 수많은 전쟁들, 이것을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니까 거룩한 전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3페이지 보시면 14개월 됐을 때, 출애굽한 지 14개월 되었던 때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시내산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서 여러 가지가 강조가 되고 있지만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기도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1장부터 맨 마지막 끝장에도 표현이 됩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민수기 전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니고 그 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는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출발하면서의 시작이 뭐냐면 계수하라는 거예요. 숫자를 세보라는 거죠. 근데 이 숫자를 세는 것이 각 지파들의 전체의 수를 세라는 게 아니에요. 전체의 수가 아니라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그것도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의 숫자만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과 얼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수하라고, 조사해 보라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계산해 보라고 하실까? 지금 민수기에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민수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숫자들을 강조하고 있을까? 가장 확실한 거니까요. 일단 숫자를 센다는 것은 확인한다는 얘기잖아요. 몇 명인지 확인한다는 얘기잖아요. 확실하게 몇 명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확실함을 배경으로 하니까, 바탕으로 하니까 숫자를 계수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3페이지 밑에다가 3가지 이유를 적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출발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왜 계수하라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미 400년이 뭐예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렀죠. 애굽에서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냐 이거예요. 출발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많았고 또 지금도 많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 수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2세, 20세 이상 된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현실을 바라봄으로
또 정탐한 그 사건 때문에 다 죽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그런데 숫자가 광야인데 숫자가 지금 나올 때의 숫자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랬죠. 지난 우리 서론 때 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하나님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채워 가신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진행되고 있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지파와 집안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될 텐데,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이 땅이 지역의 크기, 그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분배를 받아요. 근데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조금 더 힘이 센 지파가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이 땅을.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원수에 따라서 그 지파의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파의 수에 따라서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할 때 나중에 이제 대열이 나오죠. 가장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지파들이 둘러싸게 되는데, 그 대열을 어떻게 형성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수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시에 군인이 될 수 있는 최소 나이를 20세로 보았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20세 정도 되는 숫자를 계수하는 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나이가 되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우리 내용 중에서 다윗에게는 다윗가 8번째니까 다윗의 형들이 있는데 그 3명의 형들이 다 군대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갔던 3명은 4번째는 안 갔다면 4번째는 19이겠죠. 18이나 19이나 17이나, 그러니까 군대 갈 나이가 안 됐다는 거고, 3명은 20세가 넘었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제 전쟁을 할 때에 누구나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20세 이상 남자들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몇 세까지냐? 20세부터니까 그러면 몇 세까지는 참여 안 해도 되느냐? 그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50이 되든 60이 되든 그 기준은 없는 거예요. 몇 살까지만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또 없어요. 또 흥미로운 점은 이제 8장에 가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레위 사람들은 50세에 그 제사장직에서 은퇴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50세면 당시 나이에서는 돌아가실 나이잖아요. 그때 평균 나이가 40에서 5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의 경우는 좀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 같은 경우도 나이 80에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80에 부르셔서 광야 생활 가운데 거의 40년 가까이를 하게 하셨다면 100세가 훨씬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회자의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하고 대입하면 안 돼요. 이거하고는 지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뭘 정할 때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아니, 하려면 우리는 그 사역자들은 레위 지파에다 맞춰야 돼요. 50세 은퇴들 저 은퇴했어야 돼요.
만약에 레위인들에게 맞췄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특별한 상황이고 연대가 다르잖아요. 지금과 어떻게 수천 년 전과 같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 시대에 무엇을 정할 때에 이게 정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이 총회장을 서로 갈라 그러니까, 총회장을 서로 하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밑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물밑 작업들을 해서 이제 뭐 많은 표들을 미리 모아오면 총회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왜 그렇게들 하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비방하니까 이거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제비 뽑기를 한 적도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정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뽑은 적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하고 이제 역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긴 했는데요. 옳다 그르다를 결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한다는 것과 제비를 뽑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영구 집사님 직장에서 새로 사람을 좀 뽑아야 되는데 이력서를 두 분이 냈단 말이에요. 두 분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두 분이 이력서를 냈는데 둘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우리 주사위로 뽑자 해가지고 까만색이 나오면 이 사람이 하는 거고 하얀색이 나오면 이 사람 하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자. 이걸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야 되냔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만 살펴볼 곳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정직하게 자기의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안 되면 하나님 탓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기도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더 살피고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뭐 그때 우림과 둠빔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뭔가를 뽑아가지고,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식의 어떤 한 번에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할 거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제가 주일 예배 준비를 하다가 한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인가 이쪽에 이제 선교사님으로 가게 된 한 분의 잠깐의 간증을 들었어요. 짧은 간증인데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이런 간증인데요. 이분이 자신이 성경 번역의 꿈을 꾸고 10년을 준비했대요. 10년을 준비해서 그 카자흐스탄 언어를 공부하고 나름대로 그쪽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사님을 돕고 내가 성경 번역에 힘을 쓰겠다라고 이제 10년을 준비했으니까 10년 동안 기도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딱 갔는데 자기에게 맡겨준 일은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카자흐스탄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 아니라 당장 급한 일부터 일단 해야 되니까, 사람이 없어서 급한 일부터 해야 되니까 그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그 농장이 좀 있었는데 그 농장에서 선교사님이 닭을 이렇게 키워서 그것을 팔고 해서 이제 생활을 하고 또 운영을 유지를 하는데, 가서 하루 종일 닭만 잡는데요. 닭만.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번역하겠다고 하나님 왔는데 번역은 고사하고 맨날 닭만 잡고 있습니다.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오는 게 아니라 딴 데로 가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했대요. 전혀 자기가 10년 동안을 준비해왔고 했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느냐고
연관성이 전혀 없지 않냐고 그랬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이 닭 잡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나중에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하게 분명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일단 첫째 고민은 갑자기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또 뭐 공부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뭐 이력서 졸업증명 성적증명서를 한번 영문으로 떼다가 한번 제출해 보라고. 그래서 뭐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영문으로 제출해 봤고 그리고 이제 기다렸어요. 사실은 뭐 크게 기대도 안 하고 안 되면 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덜컥하고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으니까 그 합격 통지서만 있으면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남아공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 비자를. 이것도 그런데 이제 계속 고민이 생기는 거죠. 혼자 가야 되나? 가족이 가야 되나? 라고 하는 문제.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다 처분하고 가야 되나? 뭐 이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일단 제가 건강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또 필요한가 보죠. 그 서류를 떼오라고 해서 병원을 갔어요. 처음 가는 병원입니다. 처음 가는 병원에서 서류를 좀 떼러 왔다라고 했더니 그때 저는 의사가 그렇게 만나주나요? 하여튼 간호사가 아닌 의사가 저를 만나면서 이걸 왜 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 보험에서 필요하겠죠. 여행보험 뭐 이런 데서 보험회사에서 필요하다 하더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 포체스트롬이라고 아냐고. 안다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거기 포체스트롬 출신이래요. 저는 거기 아니에요. 포체스트롬이 아닌 저는 이제 프레토리아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이시냐고. 아니 목사는 아니고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졸업을 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 목사님도 남아공에 나오셨으니까 잘 갔다 오시라는, 조심히 잘 갔다 오라는 의미에서 제가 선물로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 증명서들을 다 그냥 해준 거예요. 다. 이런 일들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를 띄워야 돼요. 모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만 집에 있는 살림들, 그때 이제 피아노가 하나 있었는데 피아노까지 다 때려 실어서 가스레인지까지, 냉장고, 뭐 TV까지 하여튼 다 때려서 컨테이너에 실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때 당시 비용이 5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간이 걸려요.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배로 가니까 얘는.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컨테이너가.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 현대에다가 했는데 현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 그쪽 조하네스버그가 수도예요. 비행기가 거기서 내리는데 조하네스버그로 가시는 한국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컨테이너 하나를 다 쓰긴 좀 커요. 근데 다 하나를 써야 되는 거니까 반토막은 못 쓰는데 이분도 이제 짐이 작은 거예요. 작아서 3분의 1만 자기가 썼으면 좋겠다고. 날짜는 저하고 이제 비슷하니까 배로 가니까 한 3분의 1만 쓰신다고 하는데 어차피 남는 거니까 3분의 1을 쓰시고 비용은 반을 대겠대요. 그리고 미안하대요. 저는 무조건 오케이지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한 이러한 과정들이 일을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면서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저도 뭐 제가 지금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게를 접고 사업을 접고 후루룩 하고 신학교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들이 셋이나 됐지요. 애들 막 고만고만한 애들 놓고 신학교를 가면 제가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데, 기도를 제가 아주 그때가 IMF 터지기 직전이에요. IMF 터지기 직전은 아니고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때예요. 저희가 돌아왔을 때가 IMF가 터졌으니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로 가기를 정말 원하시면 제가 가게를 딱 정리할 때, 그때 보름인가? 일주일 만에 정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도 손에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땡 처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가격을 매겨서 그렇게 정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괘씸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용산에다가 전화 한 통을 했어요. 거래처에다가 제가 사정이 생겨서 가게를 좀 그만두게 생겼습니다. 혹시 하실 분이 있으면 전화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은 그만두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는 거죠. 여기저기 내놔야 되는데 한 군데만 딱 내놓은 거예요. 제 주 거래처인 한 군데에다만 딱 내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손해도 안 보겠다고 하고 일주일 안에, 보름 안에 이게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과정으로 볼 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때에 그 여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굳이 제비를 안 뽑아도 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물이 없어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물 없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고 배고파 죽은 사람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안 준다는 것이고 원하는 때에 안 준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똑같지 않지요. 더위를 더 타는 사람들은 목이 더 빨리 마를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하셨다면 일반적으로 목마름보다는 덜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물을 주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는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는데 그 여정이 내가 원하는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몸에 배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누구를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늘 그냥 명령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종처럼 부리지 않으셨잖아요. 노예처럼 부리셨다면 누가 그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자녀와 같이, 내 아들 내 장자라, 자녀와 같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께 막 대드는 식으로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멸망 안 시킨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첫발을 이렇게 인구수를 일단 계산해 보고 하나님이 이 숫자대로 이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부분에 가면 모세를 도울 사람들을 12지파에 한 명씩, 우리 성경은 두령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들 한 사람씩 세워서 모세를 도우라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명령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일단 누구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나오죠. 한 지파에 두 사람씩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같은 이름들이 많아서 그래요. 같은 이름들이 많으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 이름 두 사람의 이름이면 분명하잖아요.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또 사실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가 더 관심인데, 일단 우리 지파는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많게 하지 않으셨고 동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느 지파도 빼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들이요 12명입니다. 이 12명의 사사들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오지 않아요. 없는 지파도 있고 또 한 지파에서 2명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결국 이 말은 사사의 경우는 달라요. 그러나 그 지파의 대표가 되는 것은 지파가 있는 이상 한 사람 대표를 세우라고 하신 거니까 그것과 사사들은 좀 다른 관계입니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사람은 차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물론 믿음에 대한 부분은 다릅니다만 하나님은 차별 없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지파들을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지금 우리가 읽은 1장에는 지금 당장은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에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다는 얘기는 처음에 시작이니까 누구나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도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의 내용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이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동일해요. 민수기처럼 인도하신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연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분명히 사랑하신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깨닫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